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입니다. 다니엘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지적한 후에 벨사살 왕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궁금해했던 벽에 새긴 글자를 읽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벽에 기록된 글의 내용은 아람어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니엘 5장 8절을 보면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 왕의 지혜자가 또 왕이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글자가 쓰여진 아람어는 당시 그 근처의 모든 지역에서 통용되는 공용어와 같은 언어였습니다. 너무나 흔한 언어였죠. 왕의 지혜자들은 왕궁에서 신의 뜻을 풀이하고 왕의 정사를 돕는 조언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언어와 학문을 통달케 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인 그들이 그렇게 잘 훈련되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근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글자를 해석은 고사하고 읽지도 못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들에게 숨기고자 하여 그들의 눈을 가리우신 까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가르치신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어찌하여 가르치실 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인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포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밝히 알아서 깨닫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감추인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앞에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어지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을 때 성경에 대한 이해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최고로 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큰 능력이 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한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해해보려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일 뿐입니다. 벨사살 왕의 지혜자들에게 세상의 학문을 통달하는 지혜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깨닫는 은혜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가려 그들의 지식을 가려 우매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만 그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뜬모를 글자로 인하여 번민할 때 왕비가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왕에게 그 글을 능히 읽고 해석해 줄 사람으로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왕비가 기억하는 다니엘의 특별함은 영의 충만함이었습니다. 말씀의 해석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던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하실 일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다른 어떤 때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그리고 설교를 듣기 전에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나를 가르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생각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을 두렵게 했던 그 의문과 궁금점은 다니엘을 통해서 풀었을지라도 그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조금이라도 깨닫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돌이킨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라도 깨달았을 때 그 삶이 유지가 되고 그 삶에 평안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에게는 그것마저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뜻을 그냥 이해했다, 알았다, 그런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이해가 되고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감동이 되고 그 감동 때문에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 바뀐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 진실로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부러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던 그 비유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하나하나 알기 쉽게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옛 모습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후에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혜가 헛되지 않는 인생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참된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을 보면 아쉽게도 그 어디에도 벨사살이 이 다니엘의 권면과 책망과 말씀의 해석을 다 듣고 벨사살 왕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그 시간을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낮까지만 해도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1000명이 넘는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데리고 연회를 즐겼던 벨사살 왕은 급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날이 못되어 죽임을 당하고 또 그의 나라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기억할 때 그 사람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깨닫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함께 그 말씀 앞에 두려움도 가질 수 있는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돌이키는 그 삶을 살아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데 그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순종에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한 걸음도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좋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변화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늘 닮아가는 우리의 온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킹스턴 한인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셔서 선포된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양으로 날마다 변화돼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각 가정의 모든 어려움과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의 각 가정이 오니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